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재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참으로 지고의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시다는 것을 저희들 확신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기필코 주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힘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원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의 뜻을 깨닫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참으로 신부단장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7년 대환란의 괴로운 두 번째라는 제목입니다. 온 우주에 임하는 7년 대환란은 흰말로 상징되는 두정인과 함께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구속사역은 오직 주의 종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역의 중대한 업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7년 대환란 때는 환란 사역의 주역인 두정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들 붉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하는 데 방해하는 그런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등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또 원수마귀, 꼭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주의 일이 시작되면 꼭 마귀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형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 하기를 원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원수마귀 사탄의 대적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각오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재림사역이고 추수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심으라,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하라. 그러나 오직 추수만 못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노력해서 정말 그 한 해 풍작이 되었어도 추수를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끝이 나죠. 그래서 추수 때 폭풍과 바람과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겨버리면 하루아침에 1년 농사는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추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에 악한 원수마귀의 대적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우리가 대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르죠. 또 7년 대환란은 붉은 말이 죽이게 하는 흉악한 제약의 그 전쟁의 결과로 검은 말이 무서운 흉악한 흉년을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곡식을 보석처럼 청평저울에 달합하는 그런 시대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고 아주 지상 최악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흉년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흰말을 탄 자는 흰말 탄 자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추수하고 재림을 믿으면 하나님이 첫째 연단하는 것이 바로 어식주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어식주 문제,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연단을 하고 있죠. 또 혈기 부리지 않는 것, 칠정우상 완전히 버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어식주의 경영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온 인류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환란 시대가 와도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넷째인과 다섯째인의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 넷째인은 그 넷째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넷째인을 떼실 때 부르는 천사가 독수리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 때에는 이렇게 독수리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이렇게 뛰면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는 것. 30개 주랭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뛰는 말도 엄청 빠르지만 그러나 말보다 더 빠르는 것은 날아가는 독수리라 그러죠.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그래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독수리인데 그러므로 청황색 말이 나와서 뛸 때는 날아가는 독수리 타고 이렇게 확 날아가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아가는 독수리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천사임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초청을 받았으므로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고 흐느적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자충우돌 방황하고 느긋하게 무사한 일에 빠지고 이러한 운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천사가 바로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체한 사람 있죠. 롯이 지체했죠, 그죠? 두 천사가 갔어요. 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 빨리 도망하라 그러는데도 뭔가 미련이 있었는지 아무튼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확 두 천사가 끌고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천사가 독수리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수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죠? 지금 자관책 비밀을 통해서 독수리들을 비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변화체가 되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독수리보다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1초만 해도 여기서 어디로요? 미국 LA까지 확 날아갈 수 있으니까 더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참 독수리 천사가 중요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천사이면서 또 앞으로 또 우리 독수리 수장이신 우리 총재사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또 독수리 군단도 또 앞으로 또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책의 비밀이고, 또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 무시무시한 환난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은혜고 생명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황색말이 아무튼 뜨면은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청황색말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청황색말이 뜰 때에 이 독수리가 나타나서 초청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또 붉은 말이 뜨면은 송아지 천사가 뜨고 검은 말이 나타나면 사람 천사가 보이듯이 사망의 청황색말이 뜨면 반드시 독수리 천사가 등장해서 여러분을 구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망, 이 청황색말은 주로 어떤, 우리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어떤 영이었어요? 지금 뭐 많은 영들이 있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제일 많이 죽인 이세벨 영이 이게 대표적인 청황색말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세벨 영이 떴다 하면 여러분은 36개 독수리 천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 세계 이세벨 영은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제일 무서운 것이 이세벨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뜨면 송아지 천사의 초청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송아지는 헌신과 희생이다 그랬고, 또 검은 말이 뜨면 지혜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의 청황색 말은 바로 신속성, 이걸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그래서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유하고 모든 것, 그 이름이 이름 자체가 아예 사망이래요. 어떤 한 부분이 사망이 아니고 이름 전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 그 옆에 가면, 그죠? 우리도 그냥 연쇄 반응으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령이 그렇잖아요. 전염성이 있죠, 그죠? 그 이세벨령이 떴다 하면 그냥 쫙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 만나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선한 면이 한 면도 없어요. 살려주는 면이 한 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경계의 경계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속히 달아나는 독수리를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이라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아주 청색하고 황색하고 잘 섞여진 아주 편안하게 호감을 주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호감을 주면서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그죠? 그렇게 또 새끼양같이 아주 그렇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몰라보는데 아주 선하게 착하고 그리고 호감을 주고 아주 친절하게 하다고 가까이 갔다가 확 먹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아야지 또 이와 같은 청황색 말을 또 알아보고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엄부라는 의미가 무덤이다, 황천이다, 지옥이다, 또 악기의 소굴이다, 뭐 쓰레기장이다, 이런 의미들이 더럽죠, 그죠? 의미도. 그래서 사망 권세자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그 영혼을 이렇게 또 엄부 주머니를 뒤에다 달고 다녀요. 죽여가지고 거기다 확 집어넣고 하니까 사실은 또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덤이다라는 거죠. 무덤은 시체가 썩는 곳으로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리면 아주 지독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무서운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섭게 타락해버리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 무덤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삶이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므로 사망한 자는 모든 인생이 끝나고 절망과 침륜에 빠져 이 청황색 말에 먹혀버린 사망한 자들을 보면 엄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뻗어서 황충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은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엄부는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금방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옥과 같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해가 바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해가지고 엄부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이 엄부에서 끌어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신랑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엄부에 있는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나를 끌어낼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망해서 우리가 엄부에 빠졌으면 계속 신랑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에 빠졌어도 우리가 마라나타 기도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정말 귀 가운데로 또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기도는 오직 마라나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마라나타 기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청황색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또 이 후3년반이 이 말탄자에 의해서 세상 자체가 이렇게 청황색 말에 의해서 생지옥같이 되죠. 그죠? 그래서 후3년반은 그 세상이 완전한 지옥, 아비규환에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말 그 생지옥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3년반부터 시작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사망의 말에게 붙잡히면 생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망의 말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땅의 4분의 1의 권세와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황색 말탄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또 13장 11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이 다 이렇게 청황색 말탄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인류 4분의 1의 지위를 받았다 그랬어요. 권세, 그래서 용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요 또 사람의 숫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10명의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10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과반수 이상의 권세를 받은 우리 또 대통령의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류 4분의 1에 거의 10억 이상의 인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권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망으로 우리의 영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 또 우리 육체까지 죽입니다. 칼로 죽이고 흉년으로 굶어 죽이고 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경배시켜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이죠. 그죠? 또 이렇게 죽이고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다 죽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후3년반은 너무너무 무서운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죽여서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없는 아주 비참한 세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투쟁으로 죽이고 굶어 죽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또 재림 믿지 않아가지고 이 후3년반에 빠지면 그 성도라 피값으로 산 성도라일지라도 엄녀들이죠. 엄녀들을 이들을 벌거벗기고 살을 벗겨 먹어버리고 불태워 죽인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뼈는 또 못 먹으니까 불태워서 또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래서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부터 청황생활 따라가지 마시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비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하늘에 올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재림 믿기 전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순교의 비전도 열망도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예 몰랐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순교자들의 비밀을 완전히 벗겨주심으로 주의 영광과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순교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제든지 우리 앞에 순교의 기회가 온다 해도 여러분들은 회피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기회를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과 그에 받을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면류관이란 뜻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순교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면류관 선교센터를 비롯해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우리 회원들 또 권속들은 정말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순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죠. 그죠? 그럼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복음을 통해서 순교가 얼마나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그 귀하고 또 선하고 정결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다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다 불 가운데서 끌어내주고 또 추수해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이렇게 무참하게 죽입니까? 그것도 목 잘라 죽입니까? 또 기름감에 넣어서 죽입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죽이죠. 그죠? 앞으로 죽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이렇게 잔인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절대로 사랑해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원수와 같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독하게 악랄하고 악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이 깡그리 불태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죄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불태워져 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아주 이를 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이 순교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그런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하늘나라 재단에서 오늘 본문에 자기들을 죽인 세상 그것을 속히 심판해주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탄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이 탄원 기도가 이제 지금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번개와 엄성과 내성의 이 무시무시한 폭풍 이런 재난, 재앙 이런 핵이 언제 불어닥칠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들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열심히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그러한 아름다운 옷이죠. 의의 겉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죠. 웨딩드레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천연왕국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들어갈 가장 첫 번째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주셨어요, 특권을.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주 이런 지금 순교자들의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속기속기 입으시기 위해서는 이 순교자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수의 기도. 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주, 아니 무슨 저런 얼어 죽을 세상 저런 기도가 다 있나, 은혜 시대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곱 명의 성령으로 우리 금소득의 거룩한 신부들은 이 기도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순교는 계속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잘하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순교자에게는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이것이 가장 놀라운 영광이죠. 부활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첫째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 변화체보다도 부활체가 더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는 복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순교하려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순교의 신앙을 결국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서 먹고 즐기고 이러다가는 절대로 순교는 못하죠. 그러므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자가 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교자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복수해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주 세상을 원수로 알고 있어요. 세상을 친구로 알고 세상과 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순교를 못하죠. 순교하길 원하면 여러분들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 이 세상에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 빠져나오면 이제 1260일이 다 지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남겨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바로 구속사역 때문에 그랬고, 또 자기의 택한 백성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구속사가 끝나면 그냥 지진으로 확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다 빼낸 다음에 예비트로 딱 보낸 다음에 핵으로 세상을 불태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금은말이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아주 흉년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7년 대환란이 오면 흰말,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개론적으로 아주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은 오직, 여러분 타야 될 말은 오직 흰말밖에 없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마지막 그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말은 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흰말을 타고 우리는 재림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붉은말도 금은말도 청황색말도 그 어떤 말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또 순교의 영광을 우리는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는 길을 갈 때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순교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 가심으로 인해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황색 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사망시키고 엄부에 집어넣는다는 아주 그와 같은 이런 말의 형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날아가는 독수리 성령을 속히 따라가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로 인해서 절대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의 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흰말 타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며 정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반드시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